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요셉 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오늘 전 세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비전관 건축 설명회를 위한 중직자 모임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장립집사회 원래회가 8일 수요일 수요기도회 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기간은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5일 주일, 12일 주일 오후 예배이며 강사는 이주영 담임 목사, 총회교육원 원장 이기룡 목사입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6일 월요일부터 은혜홀로 새벽 기도의 장소가 변경됩니다. 이음부 모임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12일 주일부터 오후 1시 30분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그룹 취미활동 안내입니다. 교회 내 소그룹 취미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복지위원회 강우진 집사, 옥진우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사교구 심은영 전도사 부임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 소식입니다. 1-1구역 홍표광 명예집사 코팅 장갑을 기증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ая церковь Сасан. Спасибо, что вы помните о нас, обо мне. И когда я заболел, вы молились. Бог слышит ваши молитвы. И сейчас мне уже лучше. 3 операции была. Химию 2. Сейчас 3-я химия получается. Еще надо полгода получить. Состояние нормальное. Служу. Да? Помню о вас. Спасибо пастору Аврааму, что он приехал к нам. Вы его почаще к нам отпускайте. Мы тоже соскучились. Спасибо вам, дорогая церковь. Пусть Бог благословит вашу церковь, пастора, Саради особенно, чтобы у нее было хорошее здоровье. Спасибо вам. Сейчас я потом вам хорошо? Это под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дальше, хорошо? Наша тоже лекция очень хорошо у нас есть. Уже сколько лет будет лекция, да? Очень долго. 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церковь Сасан. Меня зовут Рызбек, я новый ректор Объединенной Духовной Семинарии.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ен, что вы молитвенно поддерживаете нас. И церковь Сасан всегда она поддерживает финансово нас. И мы очень благодарим, пусть Господь благословит. И мы надеемся, и дальше вы будете молиться и заботиться о нас. Божь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вам. 할렐루야. 아멘. 3월 첫 주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환영의 인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사상교회 식구님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다 고쳐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수업에도 집중하게 해주세요. 비정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비정관을 통해 사상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저희도 그 말씀을 통해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온 식구들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합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과 땅까지 잘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식구들 학업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손 들고 한번 인사해봐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이에요. 아침 다 먹고 왔나요? 안 먹고 왔네. 어제 저녁은 먹었죠?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이나 현금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초등이부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사제수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조심해야 돼요. 이유 없는 물건이나 이유 없는 돈은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왜요? 왜 이것을 저에게 주시나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좋은 물건이고 좋은 돈이면 항상 좋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유가 있지. 맞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이야기 속에 왜 무엇 하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그렇게 물을 때마다 무릎을 탁 치면서 다 이유가 있지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왜 무엇 하나요? 예, 무릎이 없는 친구들이 많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 무엇 하나요? 다 이유가 있지. 좋았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바라는 먼 나라에서 왕이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이 여자였어요. 누구였다고요? 여자였어요. 여왕이었어요.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금은 보화를 바쳤습니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주었던 금 중에 금은 무려 120달란트였대요.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4.5톤, 4,500kg의 금이었다고 합니다. 예, 놀라지도 않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금 1kg에도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금 1kg에 있는 사람. 예, 지금 손 들면 혼나요, 엄마한테.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이 금을 전부 다 돈으로 환산했더니 무려 3,800억. 이야, 대단하죠. 계산해봐. 최소 금액이야. 최소 금액으로 따져서 3,800억이에요. 그런데 이 금은 보화만 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향료를 주었다. 향료는 뭐냐면 향기가 나는 풀인데,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풀인데, 3000년 전에 이 향료는 그 가치가 금하고 똑같았어요. 금과 향료가 똑같았어요. 엄청난 양의 향료를 주었고 금은 보화를 주었으니까 이 스바 영은 모든 좋은 것을 준 것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금은 보화와 이 많은 향료를 주었을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벌써 까먹었네. 다 이유가 있지. 너 나중에 마치고 내가 좀 얘기하자. 야, 나중에 마치고 좀 얘기 좀 해. 다 이유가 있지. 맞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몇 가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요. 우선은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을 보여주었어요. 솔로몬 왕궁은 거대한 건물 속에 백단목과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 안에는 수많은 식탁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스바 여왕이 데려왔던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식탁을 준비해 놓았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식사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스바 여왕이 요청하는 것은 솔로몬이 다 들어주었어요. 아마도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스바의 상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황금이나 향료를 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일 이스라엘 땅에,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이 셌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물건을 팔 수 있으면 주변 나라에서도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람이나 두르나 시돈이나 이런 모든 나라에서 다 장사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예.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요청했는데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특별한 지혜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자신의 특별한 지혜를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아, 벌써 김샜네. 다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어려운 문제를 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자, 여러분, 알쏭달쏭 어려운 문제 뭐예요? 수수께끼죠. 그죠? 예. 알쏭달쏭하지만 답이 있는 문제 수수께끼예요. 답은 아직 없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수수께끼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답도 알고 있고 문제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스바 여왕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방 아라비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지혜자로 소문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 스바이 왕도 그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수께끼는 생각 주머니를 넓게 열어 맞출 수 있죠, 그죠? 수수께끼라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볼래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수수께끼를 도와줄 도우미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일부 홍길동이 있어요.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퀴즈를 맞추는 친구들에게 작은 상품이 있어요. 우리 홍길동이 전달해 줄 거예요. 예, 우리 친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자,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이것은 물고기. 이거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세요. 예.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고기요. 이것은 물고기입니다. 이 넌센스예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물고기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물고기 뭘까요? 예, 답을 아는 친구. 아, 예, 참 초딩이 맞추기를 원했는데, 자, 뭘까요? 고등어. 맞습니다. 예, 고등학교에 다니는 물고기 고등학생이 맞췄습니다. 초등학생이 맞춰야 될 문제를 고등학생이 맞췄습니다. 자, 홍길동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예. 자,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많아요. 빨리 가야 돼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주겠습니다. 유치부 친구들 준비됐나요? 귀를 쫑긋해서 잘 들어보세요. 예. 왕이 꽈당 넘어졌어요. 두 자로 줄이면 뭐라 그러죠? 왕이 꽈당 넘어졌어요. 자, 예, 앞에 친구, 예, 뭐라고요? 킹콩. 킹이 콩하고 넘어졌어요. 맞았어요. 이야, 전달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야, 그냥 눈빛이 그렇게 하면 돼. 예, 예.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자, 세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 사람은 코가 커요. 전 세계에서 코가 제일 큰 코예요. 코가 제일 큽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코. 정답이 뭘까요? 아는 친구 손을 들었어요. 예. 자, 예. 자, 예. 우리 민상이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예. 뭐라고요? 크게 말해주세요. 멕시코. 맞나요? 맞았습니다. 와, 센스가 넘치네. 자, 좀 전달해 주세요. 민상 일어나 있었어요. 민상이 일어나 있으세요. 예. 저 일어나 있는 친구, 저 형아. 예. 자, 잘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손은 발이 몇 개죠? 손은 발이 몇 개예요? 손은 발이 몇 개예요? 네 개죠. 그런데 이 손은 이상하게 발이 두 개밖에 없어. 발 두 개밖에 없는 소. 답이 뭘까요? 예. 정답을 아는 친구. 예. 저 먼저 손 들었어요. 자, 하늘색 일어나서 너 예. 답이 뭐예요? 자, 일단 손을 들고 본 거예요. 자, 누가 좀 힌트를 주든지. 자, 예, 저 뒤에 예, 손 들었습니다. 답이 뭐예요? 크게 말해주세요. 나 귀가 잘 안 들려. 예? 구걸?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초성 힌트 보여주세요. 예, 자, 꺼주시고요. 자, 정답이 뭘까요? 아는 친구? 예, 자, 손 들었습니다. 예, 뭐라고요? 이발소. 예, 발이 두 개뿐인 소 이발소였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거 전달해 주세요. 하준이 알지? 자, 하준이 일어나서 있으세요. 자, 이쪽으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싸움을 제일 잘해요. 예, 권투를 제일 잘하는 나라야. 자, 정답 아는 친구 손을 들었어요. 잠깐, 위원 먼저 손 들었는데 여기였어. 제일 먼저 손 들었어. 자,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예절 바르게. 칠레. 정답 맞습니다. 자, 요거 전달해 주세요. 저 형아, 예, 칠레 막 칠게 생긴 친구, 이제 빨리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수수께끼는 생각 주머니를 넓게 열어야 되죠. 생각 주머니 닫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지금으로부터 2450년 전에 여러분 수수께끼를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우리 홍길동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옛날에 이런 퀴즈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침에는 커졌어요. 낮에는 작아졌어요. 오후에는 다시 커졌어요. 밤에는 사라졌어요. 뭘까요? 예, 상품 없어요. 두 번째, 목소리는 하나인데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오후에는 3발. 발이 많아질수록 힘이 약해지는 동물 뭘까요? 자, 흥분하지 마시고 상이 없어요. 자, 상이 없어요. 알았어요. 자, 인간이에요. 오, 유치부 친구들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문제예요. 이거 맞추면 대단한데, 2 자매가 있어요. 언니가 동생을 낳았어요. 그런데 태어난 동생이 다시 커져서 언니를 낳았어요. 이 자매 이름은 뭘까요? 해와 달, 낮과 밤. 맞았습니다. 아, 예, 상품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 고대 왕들은 이런 문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물론 스바이 왕이 이 문제를 낸 건 아니에요. 스바이 왕은 훨씬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알아맞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스바이 왕의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답을 해보세요. 그렇지, 다 이유가 있지.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왜 약속을 주셨을까요? 솔로몬이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왕이 되었는데 제가 재판할 때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딱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너무너무 그 기도가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시기로 약속하셨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초등 2부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받고 난 다음 바로 이루어졌어요. 스바이 왕이 왔을 때는 그 약속이 최고점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이 왕은 솔로몬을 칭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칭찬 들어본 적 있나요? 사상교회 다닌다고? 오, 최고야. 칭찬 들어본 친구 있나요?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칭찬하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과연 몇 명의 친구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0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혜, 우리 부모님, 우리의 집, 우리 친구, 모든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것을 받았든지 어떤 것을 누리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솔로몬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여기는 아멘이 없네. 솔로몬처럼 위대하게 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게 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게 합시다.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 그죠? 시간을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 예, 우리 저 누지바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아. 그죠? 예.
우리 이제 성경 함성 함께 하겠습니다. 3월달 성경 함성입니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유치부 맞아요. 오늘 또 우리 장학금 시상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요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저는 요셉장학회 총무 김영선 집사입니다. 요셉장학회는 식권인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장학사업을 조성해 나갑니다. 지속적으로 미래의 조역인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또한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성실한 마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장학증서를 수여할 대상은 총 27명입니다. 장학금은 주중에 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랑스러운 요셉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수여는 요셉장학회 회장이신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박수는 맨 나중에 한 번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참석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지기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오지호, 김예은, 노혜인, 배은지, 강유은, 강한영, 김명길, 허명욱. 중등부 오지호 장학증서 제2023-02로 성명 오지호. 이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장학회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청지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3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장학회 회장 담임 목사 이주형. 고등부 김예은.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노혜인.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배은지.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강한영.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김명길.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허명욱.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다니엘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곽영경, 김경현, 이하영, 차용준. 고등부 곽영경 장학증서 제2023-09호 성명 곽영경. 이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장학회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다니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3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장학회 회장 담임 목사 이주형. 고등부 김경현. 내용 같습니다. 청년부 이하영.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차용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미랄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권나현, 김선우, 김지혜, 권문정, 이서영, 이세영, 임송주, 하태성. 초등부 권나현 장학증서 제2023-16호 성명 권나현. 이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장학회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미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4년 3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장학회 회장 담임 목사 이주형. 김지혜.
아니 선우 간 선우 선우 화장실. 김지혜 내용 같습니다. 권문정 내용 같습니다. 이서영 내용 같습니다. 이세영 내용 같습니다. 이세영 임성주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대외 장학금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외 장학금 기관은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와 이주민 문화센터입니다. 선교 및 센터에서는 학업과 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 각 3명을 추천받아 심사하여 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먼저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는 부산 경남 지역의 외국인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이며 지역 교회들이 이주민 선교회에 참여하도록 협력 지원하며 이주민 사역의 양성과 이주민 교회를 설립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여하겠습니다.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헤더 이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대외 장학금 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조후 2023년 3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 회장 담임 목사 이주형 바라츠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이주민 문화센터입니다. 이주민 문화센터는 삼락동 소재에 함께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그리고 이웃 주민들 인권 증진과 문화적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수여하겠습니다. 김나리, 김민우 마지막으로 사무엘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사무엘 장학금은 특별히 고 박창한 원로 목사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금입니다. 이에 아드님이신 박세철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강승민, 남혁, 문태호 반갑습니다. 사상교회 와보니까 정말 생기가 넘칩니다.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고 박창환 원로 목사님의 큰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우리 사상교회 장학회를 활발하면 좋겠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장학기금 5천만 원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장학활동이 너무나 활발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청년부 강승민 장학증서 제2023-13호 성명 강승민 이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사무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3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 회장 담임 목사 이주형 청년부 남혁 내용 같습니다. 전도사 문태호 내용 같습니다. 장학생 전체 차렷 목사님과 식구님께 인사.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갑자기 문태호 전사님이 왜 장학금을 받느냐고 여러분이 불만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문태호 전사님이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시고 하셨지만 또 일반적인 또 THM이라고 하는 신학 석사 과정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특별히 사무엘 장학회는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또한 다른 장학금으로 이번에 또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라든지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잘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이
이처럼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 또 삶이 바뀌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장학금을 여러분께 나눠주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마련하고 또 오늘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장학증서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들로 통하여서 온 세상이 밝게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눈을 들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2024년 요셉장학회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갈 때도 박수 한번 쳐주시면 참 좋죠? 자,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자, 손 모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여러분이 다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또한 저들이 주신 지혜가 계속해서 저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이렇게 축복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그 축복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상한 축도 같아서 이상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퇴장할 때 우리 마음껏 축복하면서 우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초등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우리 마지막으로 유치부 일어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앞에는 또 우리 선임 장로님 김인구 장로님과 이완희 목사님 앞에 나와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그런 이유를 늘 우리는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찢고 피 흘리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은 그런 한 몸이 된 그런 형제자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함께 또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아직은 코로나 상황에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적이 되도록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빵을 주시면은 여러분이 받아서 나중에 다 같이 함께 먹고, 또 자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꺼내어서 다 같이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 장로님 다 분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앞으로,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몸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한 몸 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모이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우리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오늘 이 시간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완전히 부어주옵소서,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네, 컵은 옆에 놔두시면 나중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의 깊은 감동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할는지 누가 알겠느냐. 죄송합니다. 14절까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지만 사실은 사순절은 2월 22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시작되는 수요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수요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회개를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사순절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단어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회개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편 지난 수요일은 3.1 운동 104주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미국의 뉴욕주가 지난 2020년 3월 1일을 유관술의 날을 정하고 매년 3월 1일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한 뉴욕주의 한인회 임원들, 그분들은 대개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이렇게 기념할 이유를 저희들이 말을 할 때 독립선언문에 담긴 기독교적인 정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기독교 사상이 강하게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침략자 일본을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무장투쟁이 아닌 비무장투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 독립만세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한 지침인 공약 3장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3장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독립선언서의 그 내용을 안에 보더라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직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죽음을 불사한 부활의 사상 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는 한민족의 자주 독립이라는 것은 민족과 나라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확실하게 거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분이 33분입니다. 근데 33분 중에서 당시에 기독교인이 그 안에 16명이었습니다. 반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이 한민족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냐면은 1.5%에 불과한데도 반수 50%가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모든 우리 한민족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이 한반도에서 이제 해방을 맞고 그리고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탁월성을 많이 발휘해서 얼마나 거기에 많이 기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지금 좀 찹찹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직장에서는 또 우리 직장인들이, 사업하는 분들은 거래처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이 사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라는 그 직분이 신용의 상징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우리 직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수적인 성장을 추구하느라 거룩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탁월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 기복적인 목회, 교회 안에서도 빈부 차이를 느끼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거룩한 명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하나하나 따지자면 너무나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위기는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미 늦었다고도 말합니다. 뭐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망해야 정신 차린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이 한 단어, 회개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뭔가 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요엘서 2장 13절 하반절과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엘이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하는 이 전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요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 이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에 옷을 찢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회개의 상징으로서 옷을 많이 찢거나 또는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슬픔의 표시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여러분 흙을 상징하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자신이 흙에서 나왔다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발가벗긴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자신이 흙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개라는 말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첫 단계죠. 여러분, 왜 슬퍼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죄 때문에 자신이 받은 물질적인 정신적인 손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슬퍼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기도문, 그것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거기에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편 5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선 우리야 장군의 유족들에게 사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내 밧사베에게 사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받은 충격, 그리고 특히 그 신하들, 그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그 신하들에게 그와 같은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제가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이 말하는 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것을 사람이 볼 때는 회개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쉬워도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되지만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도 다시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드물고 드뭅니다. 옷은 찢지만 여러분, 회개는 없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옷을 찢음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를 그저 얕은 수준에서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그때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하나하나 다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단이 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수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실실 웃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보세요 하면서 비웃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회개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사탄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탄에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이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연기는 그만둬야 됩니다. 이제 참된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찢어야 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원수들 앞에
하나님이 당하신 수모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애통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 자는 이렇게 울며 애통하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뉘우치고 또 그러지 말아야지 않았던 그와 같은 어떤 마음을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이제 다 사해졌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아요. 정말 슬퍼하고 정말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결단의 마음도 있고 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저가 회개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 정말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4절과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분명히 저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슬퍼하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가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알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귀에 들리기까지 저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의롭게 되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씻어 주신다는 이 말씀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야 내 죄가 씻어지고 정하게 된다는 것 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확신했으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내 죄가 씻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그것으로 다윗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실 때야, 그때야 내가 씻어지신다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죄사함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죄사함의 약속의 그 모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스며들고 내 마음속에 온전히 감동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이 죄를 슬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선포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로 내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나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주여,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깨끗하다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를 때, 내 마음속에 완전히 바뀔 때, 그때야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저 결단으로, 그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회에 대해서 더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잘못을 직접 저지르지 않았어도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때 내가 죄를 저지른 양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배우는데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다니엘 정말 의로운 사람이죠.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이었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니까 이제 70년 만에 이 모든 재앙이 이제는 다 끝나고 이제 고토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인데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렇다 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뭘 합니까? 회개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자복하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뒤에 나오는 그의 모든 기도를 보면은 자신을 포함한 우리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은 자신도 그 죄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과 같이 흠이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세월을 보냈어도 그에게는 전혀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자신이 회개를 해야 할까요? 정말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은 죄도 집어쓰지 않고 옷도 찢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누구의 죄를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된 것은 나 때문 혹은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바로 그 자입니다. 저는 이 땅, 대한민국의 땅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자신은 고고한 척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교회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그런 자에게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쳐주시고 맑게 휴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이들에게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라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와 K-팝과 같은 한국의 눈부신 그런 발전상을 보면서 칭송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지런함과 탁월함을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큰 나라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북의 핵은 이제 실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더 읽진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이야기를 여기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자들이 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핵, 우리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핵도 우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말은 러시아의 끝땅,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말하는 말이나 러시아 말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95% 이상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죽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지난날 6.25라는 전쟁을 겪었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한번 전쟁을 일으켰는데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북쪽에서 쏟아지는 불덩이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 여기에 우리는 절박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정신이 파괴되는 것은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처럼 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은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고 회개할 리도 만무하고요. 의롭게 살리라,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결단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심장에 주님, 내가 너를 사노라, 내가 너를 깨끗게 했노라 라는 그 모든 말씀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의 첫 발을 디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기도하듯이 이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만들어 주소서. 내 잘났다고 지금 내 어떤 조그마한 선한 어떤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내세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제대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죄를 고백하는 거고 슬퍼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또 울며 울부짖으며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만 진정으로 새로운 생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룩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이제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송 2번 반복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닿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모든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네 죄가 사해졌다, 네가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그 신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시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전관 건축 설명에 위한 중직자 모임 있죠? 이 모임은 오늘 거기에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모이겠습니다.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부임 인사하겠습니다. 심은영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예, 우리 심은영 전도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의 신방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초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사님으로 참 뛰어난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우리 당회에서 다 함께 청빙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심은영 전도사님은 이번에 권사 피택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저희가 청빙하여서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수고하시겠습니다. 이 앞으로 좀 이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 앞으로 오시고 조금 더 올라오시고. 여러분 저 이제 인사하실 때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셔야 하는 부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사교구를 앞으로 맡아서 수고하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복을 주셔서 참으로 귀한 우리 전도사님, 이번에 전도사님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깊이 만나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